풍랑과 바다의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바다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성경에 바다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보면은 먼저 창세기의 1장 1절에 천지창조를 시작하실 때부터 바다가 등장을 합니다. 바다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이 있었고 물이 바다가 땅을 덮고 있었죠. 그 어둠과 공허와 무질서와 혼돈이 있는 곳에는 물리적으로는 바다가 그곳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다가 갈라지고 묻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과 이러한 것들의 상징,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부여되어지지 않은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을 의미하는 영역이 바로 바다입니다. 이곳은 그래서 무신론,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무신론의 영역이고,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영역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영역들, 불신의 영역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다를 상징을 하고, 이 바다가 바로 사단이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용과 같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본 네 짐승의 모습을 다 하나로 가진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바다에서 그 짐승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무질서와 혼돈과 어둠이 통치하는 세상의 영역, 사단의 영역이 바다고, 그 반대로 그 반대의 개념이 바로 땅이죠. 땅이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가 부여된 영역,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영역, 이런 곳을 이제 영적으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보면은 그 땅이 바다에 의해서 다시 잠기게 되죠.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역사가 다시 천지 창조 이전의 역사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시 창조 이전에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한 세상으로 되돌리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노아의 홍수는. 그랬다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다시 묻이 드러나죠. 다시 묻이 드러났다는 건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는 창조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셨다가 다시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신 명령이 처음에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과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냐하면 창조를 새로 하셔서 새로 인류를 시작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니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더불어서 동일한 명령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땅과 바다의 역사를 가장 이제 잘 주는 역사적 사건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딱 가로막혔죠.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건 사단의 영역이, 혼돈과 무질서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세상의 영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냐면 그 바다를 가르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와 사단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바다에 바람과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제자들이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부여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부여되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없는 영역들로 인해서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 세상의 문제, 세상의 환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언제나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는 것은 곧 그러한 세상의 영역, 사단의 영역까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와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